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근육질의 몸을 만들고 초콜릿 복근을 만들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런닝이며 헬스며 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생과 사의 기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이어서 금주, 거기다가 체중 감량을 위한 결심을 합니다. 1년 안에 몸무게를 82kg에서 75kg까지 줄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년 정도 걸려서 뱃살을 빼고 초콜릿 복근을 만들고 그 위에 아름다운 왕자를 만들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도왔던 술, 담배였지만은 무지무지 힘든 고비도 많았지만 10개월 동안 단 한 방울의 술도 단 한 모금의 담배도 맛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배는 저 멀리 이제 하게 되었고요. 또 술 친구들은 모두 떠났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는 소주잔에 맹물을 따라 마시고 있답니다. 입안에 살살 녹던 술과 착착 달라붙던 술이 이제는 냄새도 싫어졌고 술을 보면 약간의 증오심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대식가인데 지칠 줄 모르는 소화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폭식과 속식으로 유명했답니다. 지금은 아침에 반 공기, 점심도 반 공기, 저녁도 반 공기, 식사시간 30분 이상을 하게 되고 한 숟갈에 보통 100번 이상 씹어야 목구멍에 넘긴다고 합니다. 주로 채식을 하고 김, 멸치, 서리콩, 현미 등을 먹고 고기나 인스턴트 라면, 햄버거, 콜라 등 그딴 거는 입에 안 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뱃살은 어느 정도 뺐지만은 이 초콜릿 복근을 만드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어서 오늘 또 그분은 초콜릿 복근을 만드는 여정에 자기의 열과 성을 다 쏟아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육신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이나 어떤 수고나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생을 다 갖는다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한편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기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진 자들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인생은 행복했고 만족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담을 쌓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예수님은 지금까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이 사역을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그런 사건의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 대하여 정확하게 제 아들이 알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앞으로의 여정을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보고 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어쩌면 맨 마지막 구술 시험을 치르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귀었던 모든 것의 핵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예수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 신앙의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진정 그 고백을 완성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아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했죠.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알게 된 이때로부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중간에 예루살렘을 2번 왔다 갔다 하셨지만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해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갈릴리 그 변방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보에 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들은 이후로 이제는 갈릴리에 걸쳐서 했던 복음 사역을 마감하고 정리하시고 이제는 유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때로부터 이 표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전환점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 권력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고요.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정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을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주님은 굳이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어서 우리 인생을 살리려고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처리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내주고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대가를, 사랑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유업을 받는 자로 세우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하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죽음으로써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지상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지금 그것을 실행하시려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부터는 유대를 향해서 예루살렘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죽음의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이제 옮기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어찌 다 제 아들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감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말이 들어왔을까요? 제 아들 속에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여기에 아마 요즘 말로 하면 필이 꽂힌 거죠. 다 거기에 생각이 머물렀겠죠. 예수님 죽는다고? 우리가 가족을 다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우리가 죽자 살자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주님이 죽는다고? 그럼 우리는 다 끝장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아마 제들 마음속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주님을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 봅시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자도에 있어서는 제자가 스승의 뜻을 거스리고 반문하는 그와 같은 법은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그 스승의 뜻이 딱 서 있으면 그 스승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제 그 자기 결정의 문제이지 그 뜻을 되돌리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제자로서의 처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했고 자기 생각에도 그게 꼭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례를 무릅쓰고 제자로서의 결례를 무릅쓰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을 저지하고 거부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억울한 죽음, 어쩌다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루셔야만 성취될 수 있는 그 구원 사역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베드로가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이 3절도 너무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여기서 제자 베드로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래 하지 마옵소서라고 만류할 때 분명히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게 단순히 베드로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뿐으로 그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가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켜서 사탄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그 베드로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 주님이 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지금 저지하고 있다는 거죠.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인생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인생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사탄은 거부하기 때문에 사탄이 베드로 마음속에 역사해서 결국 이 베드로는 사탄의 하수인, 순간적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인간적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분명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음 다하여 제자로서의 마음을 기꺼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례를 무릅쓰고 하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베드로는 순간 사탄에게 붙잡혀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 마음과 내 열정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일이,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이 과연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순간 나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었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방해하는 역할에서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여기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는 이게 긴가 민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대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들과 하신 말씀들을 잘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하여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었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주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진실한 말씀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신 말씀은 바로 진리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가 들 수 있는 허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가 거부해야 했던 거죠. 거부해야 했던 거죠.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절 보겠습니다. 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를 무가책에 여기라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오실 만큼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죗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이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한차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할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가치를 가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단순히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십자가 무거워 이렇게 말하는데 쓰여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내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걸 행하는 삶,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생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근다고 해서 십자가를 치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치고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고 행하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가 무거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헛된 고생을 하고 헛된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주님께서 원하신 일인가에 대한 더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또 내 그 욕구에 어떤 그 앞서기보다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주님께 주신 평안을 통하여 마음에 확증하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할 수는 없죠. 잘하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맨 처음에 굉장히 미숙했는데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분명히 방향입니다. 방향.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판단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를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닮은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됩니다. 중간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혼자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따라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진단하고 점검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키 사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는 세워져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간의 목숨에 연연해서, 인간의 이익에 연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릴까? 어떻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벌써 주님이 계신 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설사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인간의 그 목숨이 잃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보인 자에게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상급은 그 목숨,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2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서 어떤 가치를 알게 돼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의, 그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에 모든 걸 소유했다 해도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법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겉으로 보기엔 주님을 위해 보이고 복음 위해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행하는 자기 욕망과 육신의 소욕을, 자기 야망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 사역을 이용했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 영혼이 견고하게 되고 그 가치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그런 존재인가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로 지불할 각오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 현세에서, 그러니까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받는데 그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반대하고 핍박을 해요. 도저히 내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죠.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자매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내 자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결국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많은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받게 됩니다. 많은 형제를 나의 형제로 받게 됩니다. 많은 자매를 내 누이와 자매로 받게 됩니다.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래서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비록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은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위로와 격려를 사랑하는 교육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과 영적 어머니들을 통해서 공급받도록 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의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한 일했다고 하지만은 결코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결코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던 이 베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 육신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가신 그 길 뒤따라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여기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누리는 그런 구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늘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얼마나 앞에 영광스럽고 복되고 갇힌 존재인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에게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 여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 얼마나 많은지요. 순간 사단의 하수인이 튀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깨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육신의 판단으로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을 맑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지혜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뜻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께서 도우시는 힘을 따라 진정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